내 안에 계신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높임 받으소서. 주의 마음 내 안에 가득하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죽음이 다가올 때도 하늘 소망 보게 하소서. 어떤 상황 속에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가네. 주를 향한 나의 예배 온전하게 드려질 때에 나의 모든 삶 주님께 속했네. 내 삶을 드리길 원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예배자로 모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직 주님께로 향하게 인도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번잡한 생각들을 모두 이 시간 내려놓고 전해지는 말씀 앞에 드려지는 찬양 가운데 우리의 귀를 겸손히 기울이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 시선이 땅이 아닌 하늘 주님 계신 그 보좌를 바라보며 거칠 것 없이 주님 주신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려 노력하는 것이 아닌 이미 나의 시선이 하늘을 향하고 있기에 이미 구별되었다. 거룩하다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삶을 드리라는 나의 운명을 바치겠다는 그 고백이 거침없이 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공동체로 부름을 받고 예배자로 부름을 받고 한 예배자로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께 연락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그 은혜 중에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님, 이 시간 가난한 심령과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 자리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센 위협과 또 막막한 현실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들지만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우리의 입술을 열어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드보라와 바락처럼 자기의 영광이나 공로를 탐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겸손히 순종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복음 안에서 마음을 모아 연합과 공존을 이루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별들을 지휘하시며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만을 바라보는 이 영적인 안목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모두가 믿음을 다하여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 위에 바로 서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세 번째 시간인가요? 네 번째 시간인가요?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드보라와 바락 그리고 연합과 공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과 7절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66조 근처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4장 4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안에 여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읽기는 저희가 4절에서 8절까지만 읽고요. 오늘은 사사기 4장과 5장 전체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4장과 5장은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장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한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동일한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과 또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의 그런 혹독한 그 압제 하에서 구원해내신 그 구원 역사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기 저자는 같은 내용을 4장과 5장에서 다른 관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4장은 일종의 그 서사라고 그러죠. 역사적인 관점에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땅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들 그리고 그 경과, 숫자, 방법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현상적인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5장은 노래로서 표현을 해요. 시인이 마치 시인이 된 듯한 그 사사기 저자가 시인의 관점에서 5장을 같은 사건을 풀어내가고 있습니다. 먼저 4장의 이 서사를 저희가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사건의 경과를 한번 저희가 짚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5장은 그 사건, 우리가 이미 이제 알게 될 그 사건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지난주에 사사기 3장이 끝나면서 그 왼손잡이 에훗 이 선지자가 죽자 이스라엘은 또 반복된 역사를 시작합니다. 과거의 죄악으로 또 돌아가 버리는 거죠.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이 악순환이 또 시작되는 겁니다. 이 죄악의 결과로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기십니다. 야빈에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 되겠죠. 엄청난 그 군대 장수 시스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철병거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시스라가 그 휘하에 철병거를 900대나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겠죠. 반면에 당시 이스라엘은 막대기, 칼 정도를 들고 있는 이른바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보병이 되겠습니다. 이 보병 중심의 군대로 철병거, 그러니까 탱크랑 싸울 수가 없겠지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통곡의 벽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가나안의 압제는 이전에 구산 리다다임이나 그리고 또 모압왕 에글론의 때보다도 훨씬 더 심했고 기간도 2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스라엘은 또 반복하죠. 주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울부짖습니다. 저 같으면 안 들어줄 것 같아요. 한두 번이지. 뭐만 했다면 정신없이 지멋대로 살다가 안 되면 그제서야 또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데 저 같으면 용서 안 해줄 것 같다, 안 들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게 얼마나 불순한 생각인지요. 이게 나중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생각하는 배경에는 제가 이 성경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거예요. 남의 민족, 그 옛날 이스라엘의 미련한 사람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용서를 안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저잖아요. 여러분이고 누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하고 용서를 비는데 옆에서 하나님 들어주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나 안 믿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얄팍한 제 생각과는 달리 무한한 영원한 그 사랑으로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가 사사가 바로 오늘 살펴볼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 선지자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었죠. 백성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그런 여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이 지금 종려나무 아래라고 되어 있어요. 종려나무라는 것은 아마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재판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사가 궁정이나 혹은 법정 안에 잘 짜여진 아무나 들락거릴 수 없는 그런 아카데미 안에 있었다면 민초들의 고민들을 다 들을 수가 없었겠죠. 종려나무라는 것은 아래라는 것은 탁 트인 담이 없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바로 백성들이 언제든 공정한 판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다라는 의미겠죠. 이런 면에서 드보라는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서 12명의 6명의 대선지자와 6명의 소선지자가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한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여자라는 그런 측면도 부각이 되겠지만 오늘 살펴볼 그의 리더십이 다른 사사들과는 어떻게 다른지, 주로 다른 사사들이 물리적인 강함이나 아니면 무력 또 뭐 암살 계획 같은
군사적인 돌파력 이런 것들로 두각을 나타냈다면 드보라는 힘보다는 지혜 그리고 경건한 인격으로 백성을 다스렸던 사사 중에 한 명입니다. 온니엘이 전쟁터로 달려가고 에훗이 칼을 가지고 적장에 배를 관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 냈던 그 시대에 드보라는 백성의 아픔을 상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회를 치유하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쟁터의 장수가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다스리는 경건한 리더였습니다. 드보라는 군대를 직접 이끌고 나가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방법을 택한 대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 6절에서 읽었듯이 바락을 지금 불러냅니다. 그리고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신 위임령을 지금 전달을 하죠. 납달리와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모아서 다볼산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시스라를 그의 철병거들을 기손 강가로 하나님께서 친히 유인해서 바락의 손에 넘겨주시겠다라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도를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른 사사들은 주로 단독으로 한 인물이 중심이 돼서 그가 리더가 되고 행동 대장이 되고 직접적인 구조자가 되는데 이 드보라의 경우에는 통치자, 인도자가 명령권자가 드보라인 반면에 그러니까 장수죠. 일종의 구조자라 할 수 있습니다. 구조자는 본인이 아닌 바락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구조를 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후반부에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최종적으로 그 대적 시스라를 처단하는 그 영예는 드보라도 아니고 바락도 아니고 또 다른 여인에게 돌아갑니다. 야엘이라는 인물인데요. 온니엘부터 마지막 사사인 삼손까지 이르기까지 다른 모든 사사계의 이 서사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한 인물에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행동,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그 민족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 그런데 오늘 4장과 5장에 살펴볼 이 드보라의 경우에는 혼자가 아닌 둘도 아닌 셋, 그리고 그 셋도 아닌 그 배후에 계시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그 포커스가 맞춰진 구조라는 것입니다. 5장을 나중에 살펴볼 텐데 5장은 바로 그 셋이 아닌 마지막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5장 전체에 담겨 있는 것이죠. 이 교훈이 주는 것은 바로 궁극적인 구원의 영광이 결코 사람에게 특정한 인간 영웅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시사한 바가 큽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너무 감사해서 말하는 거지만 어떤 특정한 개인을 향하여서 누구 덕분에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를 힘들게 만들고 그가 원하지 않는 일일 수 있다라는 것, 드러나지 않는 섬김이 훨씬 더, 그리고 궁극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입술로는 이렇게 하죠. 그런 칭찬을 받으면 다 하나님 하신 일이죠 라고 얘기는 하지만 만약에 기대하고 한 건 아니라 하지만 제 주위에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안 하게 되면 섭섭해집니다.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전사님은 그래도 아는 척 해주셔야죠. 순장님은 아는 척 해주셔야죠 라는 섭섭함. 이 이야기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읽었던 이 내용들이, 성경의 내용들이 내 얘기가 아닌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나 같으면 용서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왜 어디서 내 마음속에서 떠오른 거지? 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전하는 저조차도 이 얘기를 내 얘기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부모입니다. 여러분도 부모지 않습니까?
자녀를 둔 부모. 그런데 이 부모의 저와 같은 이 이중적인 기준을 보면서 자라난 자녀들이 성경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끼리 했던 얘기와는 달리 집에 와서는 다른 생각과 다른 말을 하는 행동들을 보면서 자란 아이들은 결코 성경 말씀을 100% 나의 이야기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을 일요일 주일학교에 맡겨놓고 그 1시간 예배 드렸다고 해서 내 자녀들이 신앙이 커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는 헛된 기대입니다. 제 아무리 능력 좋고 성령 충만한 사역자가 온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그 교육이 되지 않으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무리 애정 눈물로 기도한다 해도 그 어린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신앙은 교회 학교에 잘 짜여진 그런 교육 시스템이나 쌈박한 이벤트, 어느 교회도 하지 않는 그런 멋진 이벤트를 통해 자라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의 그 일거수일투족 뱉은 말과 행하는 행동, 손해보는 줄 알면서도 믿음으로 그 일을 끝까지 해나가는 그 동일한 언행일치 행동들을 통하여서 자라나고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제가 스스로 하는 다짐입니다. 너무 내 얘기 하나 하라고 찔리지 마십시오. 드보라의 그 부름에 대한 바락의 반응입니다. 이거 참 재밌거든요. 저 한참 생각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번 4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시작 전에 지금도 떠 있죠. 좀 주의 깊게 바라봤던 분들은 예배 시작 전 떠 있는 그 화면에도 역시 사사기 4장 8절의 말씀이 적혀 있었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게 부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긍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솔직하게 순남자매님 어때요? 긍정적으로? 와, 나는 딱 읽으니까 부정적으로 느껴지시는데 드보라 당신이 만약에 그 위험한 전장터에 같이 간다 하면 내가 가겠다고 이런 식으로. 저 여태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쭉 읽어보니까 이 구절에 대한 그 성경적 해석이 두 가지가 존재하더라고요. 전통적으로는 저처럼 이렇게 이 바락이 약간 조금 지금 말로 찌찔해가지고 드보라 그 치맛바락 당신은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으니까 당신이랑 같이 가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그런 말로서만 이해를 했었거든요. 실제로 그 영어 성경 중에 NIV라는 그 영어 성경이 있어요. 거기는 뒤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이 8절을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이어져요. 뭐냐니까 드보라가 얘기를 하거든요. 바락에게 네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그 영광이 너에게 안 가는 거야. 네가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그 글을 옮겨놨어요. 그런데 현대 와서 다른 그 여러 신학자들이 그게 이제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해석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네가 드보라가 하는 얘기예요. 9절 역시 네가 맡은 이번 원정에서는 네가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이 너의 것이 되지 않을 것이야. 이건 뭐냐면 예언적인 얘기입니다. 네가 열심히 믿음으로 순종을 하겠지만 이번에 그 영광은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야 라고 예언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것, 고지를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것은
드보라 당신이 가면 따라가겠고, 이게 아니고 결국 순종해서 가거든요. 혼자. 믿음의 고백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이 된 것이 신약의 말씀에서 힌트를 얻은 거예요, 학자들이. 히브리서 11장 32절의 말씀이에요. 앞에 떴죠? 읽어볼게요. 제가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지금 사사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바락 나왔어요.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지금 이거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이 모든 이 사람들을 의인으로서, 참 선지자로서 그 계보를 쭉 이어서 고백을 한 거예요. 바락이 만약에 부정적인 그런 의미의 사사로서 인식이 됐다라면 신약 히브리서에 이런 고백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데서 거꾸로 올라간 해석이 되겠습니다. 바락이 드보라와 함께 가기를 요청한 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드보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그러한 경건한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대언하는 인물임을 바락이 알고 존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자신을 지휘할 그 사람과 동행하고자 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바락이 보여준 믿음은 우리에게 몇 가지 영적인 도전을 줍니다. 첫 번째,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입니다.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냥 보병, 짝대기, 칼 뭐 이거 든 이 보병 1만 명을 데리고 철병거 900대를 거느린 막강한 군사 지휘자에게 도전을 하라고 보낸 거거든요. 예 하고 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믿음이 지금도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바락은 자신의 그런 군사적 경험을 지금 순간 내려놓고 여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한다면 이런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죠. 철병거 900대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승산이 전혀 없는 싸움에 14절에 기록된 말씀, 드보라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라는 이 드보라의 선포에 오직 보병만을 거느리고 달려 나갔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그런 겸손한 믿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싸운 그 싸움에서 만약에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지라도 너는 그 영광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예언적인 말씀의 관점에서 9절 말씀을 읽었을 때, 그러면 저는 소모품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가서 이 일을 행해라. 그런데 네 이름은 전혀 드러나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아무런 보답도 없을 것이다. 이 얘기를 듣고서 과연 목숨을 걸고 싸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바락은 그리 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그 말씀에 결코 자기가 영웅이 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너에게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한 것이죠. 세 번째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 순종한 이 바락의 믿음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모습을 또 오버랩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바락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다볼산을 내려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4장 15절에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사실 이 바락의 보병 부대는 시스라의 이 철병거 부대의 상대가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늘 그리하셨듯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 철병거 부대를 혼란스럽게 만드시는 것이죠. 그 결과 시스라는 자신의 철병거를 버리고 비참하게 도망치는 시세가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묘사된 분들을 제가 껑충 뛰어넘었어요. 어떻게 혼란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사람의 힘으로서는 지략으로서 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셔서 그 부대들이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락이 가나안 군대를 격파하는 이 흥미진진한 사건 가운데 사사기 저자가 뜬금없이 4장 11절에 이 한 구절을 끼워 넣었습니다. 4장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도대체 이게 무슨 뜬금없는 흐름인지 막 깨는 과정에 중간에 이 대목을 삽입을 한 거예요. 이걸 문학에서는 복선이라고 합니다. 뭔가 나중에 있을 이 일을 그 당위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삽입하는 구절이죠. 그가 왜 하필 그곳에 장막을 쳤는지, 전투에서 이 장막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 당시에는 아무런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복선이 곧이어 놀라운 구원의 반전으로 이어지죠. 패배한 장수, 제가 거기까지 말씀드렸어요. 가나안의 장수 시스라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걸어서 철병거를 다 버려놓고 걸어서 도망치다가 방금 읽었던 그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아까 말씀드렸죠. 세 번째 등장인물 야엘, 이 여인 야엘의 장막에 도달합니다. 당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가나안 왕 야빈과 헤벨의 집안은, 그 야엘의 남편이 있죠, 헤벨의 집안은 평화 조약을 맺고 있었다고 그래요. 서로 우리 괴롭히지 말자, 어려운 일 있으면 좀 도와주자고. 지금 뭐 북한이 러시아랑 어떻게 또 그런 관계를 해보려고 막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평화 조약을 맺고 있었던 것이에요. 시스라에게 야엘의 장막은 어쩌면은 그 당시에 그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겠죠. 야엘은 시스라를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제가 지금 그 내용들 다 읽지 않고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친 그에게 물 대신 따뜻한 우유를 마시게 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한 뒤 이불까지 덮어줘서 깊은 잠에 들 수 있게끔 잠자리를 제공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전투에 지친 마음. 그런데 그 아낙네가 정말 자기 부인도 그렇게 못할 정도의 극진한 섬김을 통해 이불까지 덮어주었으니 얼마나 편안한 꿀잠에 빠졌겠습니까? 시스라가 완전히 골아 떨어졌을 때 야엘은 단호한 행동을 취합니다. 사사기 4장 21절,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권사님 지금 눈살을 찌푸려요. 생각만 해도. 목사님 의외로 징그러운 거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목사님도 이렇게 치를 떠시는데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 현대 여성상을 생각할 적에 여자가 말뚝으로 사람 관자놀이에 이거를 한다는 게, 와, 이 야엘이 보통 여자가 아니구나, 엄청 독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 그 시대의 문화를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 때는 지금 현대처럼 뭐라고 합니까? 망치를 들고 힘든 일들, 좀 격한 일들, 좀 무식해 보이는 일들은 남자가 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시대 때는 중동 문화에서 장막이라는 건 집이거든요. 이동을 해야 되니까, 유목민들이니까 장막을 치고 걷고 하는 거는 여인들의 일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말뚝이랑 이 망치는 여인들의 도구예요. 일상 가제 도구란 얘기예요. 얘기가 좀 달라지죠. 무시무시한 사람을 죽이는 그런 공포의 도구가 아니고 그냥 내 가족들이 머물어야 될, 남자는 사냥을 하고 뭘 해야 되니까, 양목도 쳐야 되니까 아내들이, 여자가 말뚝을 치고 천막을 치고 하는 일을 다 담당했기 때문에 특별한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짜 큰 결심을 하고 부들부들 떨면서 이 말뚝을 들고 와서 한 게 아니고 익숙한 가재도구를 가지고 와서 평범한 가재도구로 당대 최고의 전쟁 영웅이자 무서운 장수였던 시스라를 처단을 한 겁니다. 반대 입장은 이 시스라는 전장에서 용감히 맹렬히 싸우다 죽은 것이 아니로 한 여인의 손에, 그것도 여성들의 일상 도구인 장막 말뚝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이것은 4장 9절에 기록된 드보라의 예언,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입니다 라는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소름 돋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걸 다 봤을까? 이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천지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겠죠.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전쟁을 승리로 이끈 주체는 용맹한 장수 바락도, 또 지혜로운 여선지자 드보라도, 그리고 마지막 말뚝을 박은 그런 기지를 발휘한 야엘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위대한 이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자 은혜일 뿐, 그것이 나의 장점이나 혹은 공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찬양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는 그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쓰임받는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무너지고 이제 4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 구원 사건이 드보라 시대 때는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역사적인 사실은 우리는 다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 저자는 곧 이어진 5장에서 동일한 사건을 전혀 다른 관점, 이번에는 노래로서, 시인의 관점으로서 다시 펼쳐 보입니다. 5장에 가장 근본적인 4장과는 다른 그런 차이는 사건의 수면 아래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서 그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그 역사를 전체를 지휘하시는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찬양한다라는 점입니다. 그에 대한 근거로 4장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4번밖에 등장을 안 해요. 그런데 이 5장에는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몇 번까지 셌더라 할 만큼의 횟수로 여호와 이름이 온 땅과 하늘에 가득히 선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장은 특별히 이렇게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지금 드보라와 바락이 찬양을 부르면서 기뻐하는 그런 내용을 시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들의 찬양이 그냥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전쟁 이전에
있었던 반복되었던 이스라엘 사회의 그런 비참한 실상을 자신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시인을 하고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새 신들, 우리는 이걸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 우상을 택했을 때 땅에는 전쟁이 성문까지 밀려왔고 대로가 비었으며 표현되어 있는 그 구절들을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파괴되고 붕괴되었었다라는 고백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이 싸움에 한 마음으로 참여한 것은 아니라는 그러한 사실도, 씁쓸한 사실도 기록을 합니다. 13절에서 5장 13절에서 18절까지 이어진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먼저 헌신한 지파들의 이름이 열거되는데 에브라임, 베냐민, 이사갈,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한 뒤에 이어서 머뭇거리고 그 모습을 그래 먼저 가든지 이러고 망설였던 그 방관했던 지파들을 고발합니다. 르우벤 지파는 시냇가에 앉아서 말로만 큰 결심을 하며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고발하고요. 길르앗 단 아셀 지파는 이 생업이 너무 바빠서 너 요거 마무리하고 가든지 할게, 이런 식의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찔리죠? 우리 자주 되는 핑계 아닙니까? 자신의 생업과 그 안일함에 갇혀서 집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2절은 이 전쟁의 진정한 승리자가 누구인지 시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그리고 21절의 말씀입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그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다자가 잘렸네요, 그죠? 네. 그런데 이 구절을 그냥 시로서 감상적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읽어보면 이 그냥 시로 표현한 것처럼 보이는 내용이 실제적 사실이라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겁니다. 바라기 진경할 적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싸울 당시는 건기였다고 그래요. 건기는 뭔지 아시죠? 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 계절에 갑작스러운 폭우를 내리셨어요. 기손강은 순식간에 범람해서 흑당물 홍수를 이루었고, 또 가나안이 자랑하던 900대의 이 철병거는 진흙탕 속에 갇혀서 고물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걸 시적으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묘사, 비유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실. 승산이 없어 보였던 이 보병 1만 명의 이스라엘이 최첨단 이 철병거 부대를 완패시킨 이 승리의 비밀은 바로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5장 28절에 30절은 비극적인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을 통해서 아들의 철병거가 왜 이리 더디 오는지 애타게 기다립니다. 이 장면만 생각하면 짠하긴 해요. 노모가 내 아들 시스라가 언제 오지라고 창밖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데, 시녀들은 시스라가 전리품을 취하고 이스라엘 여인들을 성노예로 삼느라 늦어지는 것이라면서 이 노모를 안심시키며 위로합니다. 하지만 여성을 수단으로 이용하고 짓밟으려 했던, 전쟁 포로 정도로 생각했던 이 시스라는 결국 두 여인 드보라 그리고 야엘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드보라는 이 모든 역사를 마무리 지면서 3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오늘 사사기 저자가 이 4장과 5장을 나란히 배치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 4장에 기록된 이 관점, 역사적인 그 사실에만 주목하는, 현상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5장의 관점,
배후에서 일하고 있는, 어찌 보면 문학과도 같은, 이것을 저는 신학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신학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초청의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눈으로만 주위의 세상들을,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면 지금 보았듯이 철병거 900대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나를 가로막는 이 막막한 현실, 또 인간적인 한계, 부족한 자원, 그리고 나를 몰아세우는 그 대적들의 위협적인 기세만 보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눈을 들어 이 5장의 관점, 신학의 눈으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질 때 우리는 현상이 아닌 그 현상 밑바닥에 깔려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던 그 일상의 도구였던 장막 말뚝 하나로 강한 군대를 무너뜨리듯 하나님은 우리의 지극히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거대한 대적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함께 확신으로,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믿음의 눈으로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역사 속에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습니다. 눈앞에 놓인 철병거와 같은 막막한 현실과 한계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뒤에서 온 만물을 다스리시며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겸손히 순종했던 바락처럼 삶의 자리에서 내 공로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잘것없는 일상의 도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을 부릅시다. 역사적인 눈으로 바라보시기엔 보이지 않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시인의 눈, 신학의 눈으로 볼 수 있게는 바라보이는 그 감동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을 벗고 보니 이제서야 이 슬픈 많은 이 세상이 낙원임을 알게 되었노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